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종교개혁의 원인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종교개혁을 했던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극에 달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거짓 교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반대인 것입니다. 진리와 반대가 거짓입니다. 진리이어야 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가 진리로 가까이 진실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이어야 하고 참 되어야 하고 거짓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은 진리와는 반대, 하나님은 진리, 마귀, 사탄은 거짓입니다.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거짓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 성당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당시 개혁이 될 당시에 가톨릭 성당에서는 뭘 했는가? 거짓말로 인간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거짓말로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거짓으로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당해야 하는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세 가지 표제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하는데,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깨우침을 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오직 말씀으로.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손에 들려주고 싶었는데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1382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래서 전 국민에게 성경을 보급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이 일로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어요. 존 위클리프와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제들을 보내가지고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라.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교황청이 그렇게 무서웠나? 그 당시 교황청은 나라 황제도 꼼짝 못했으니까. 황제도 이리 와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놓고 저 시베리아 벌판에 앉혀놓고서 벌을 세우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런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한 거지. 그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라. 사제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였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집어넣자. 그래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성경을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들을 일명 롤라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롤라드. 롤라드는 바로 성경책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이 된 사람들. 롤라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서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은 말씀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한테는 아예 성경을 주지도 않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자기들이 거짓을 말할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평신도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우쳐주는 일을 마틴 루터가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대하여 무슨 결정을 할 때에는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결국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불완전한 죄인이 어찌 우리의 표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독일 사람들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자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인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표준,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오직 성경에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인 거예요. 아무리 날고 겨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20년, 30년 믿은 맨날 그 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 왜 믿어? 교회 왜 와? 봉사 왜 해? 헌금 뭐로 하냐 말이야, 도대체.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복 많이 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거듭나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거듭나지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닙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문제를 로마 카톨릭 성당이 그렇게 썩어서 거짓된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나는 거짓되지 않느냐 말이야. 혹시 내가 거짓에 속아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거짓된 신자 아니야? 가짜, 쭉정이, 알곡이 아닌 염소, 양이 아닌 염소. 그렇다면 오늘 나를 봐야지요. 나 자신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성경을 덮어놓고 자신이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각기 제 생각대로 가는 거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예수님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리와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와 다시 회개해. 메타노니아 돌아서 누구에게로? 진리 되시는 예수에게로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게 돌아서서 예수님대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 말씀 진리대로, 성경대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조금 둘째 가도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회가 거짓을 말하고 속여먹고 사기치려고 성경을 안 준 거야. 안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만 보고 사제들만 보고. 그래서 더 이상 면죄부를 팔 수가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사업의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것은 1996년 처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면죄부를 팔았느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들고 포켓에 집어넣고 나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다가 십자군 거룩한 전쟁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너희들은 지옥 안 간다. 왜? 면죄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다 군인들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도 머물지 않는다.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사기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던 것이요.
여러분, 이 성당은 한꺼번에 8,000명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최근까지 말해도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그 짓는 데만 120년이 걸렸어요. 1506년부터 1626년에 걸려요. 120년 동안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한 거예요. 라파엘이라든가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이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교황청은 다시 면죄부를 판 것이에요.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를 두고 그 일을 추진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 가운데 디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루터가 듣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꼭 주일 학생들 앉혀놓고. 왜? 성경을 모르니까 다 까막눈이니까 주일 학생들 앉혀놓고, 어른들 다 앉혀놓고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 당신이 돈이 헌금이 딸랑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친 거야. 헌금통에 헌금을 집어넣는 순간에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작은아버지, 누구 일가 친척들, 조상들, 먼저 간 사람들까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집어넣으면 뿅 딸가당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설교를, 거짓 사기를 치는 것을 루터가 듣게 된 거예요. 그거를 듣게 된 거예요.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 거짓 진리죠. 거짓이 거짓. 아주 악한 죄인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지만은 보통 죄인은 아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고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모범수가 되고 자격이 되면은 천국으로 보내진다 하는 그런 사기를 치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예요. 루터는 가톨릭 사제로서 교황청의 사업부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면죄부 파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는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고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95개의 조항의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이 95개조 조항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사기를 치고 있었으니 어찌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으로 우리 다 돌아갑시다 라고 슬로건을 내건 것이요.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은 불가능하다. 면죄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오직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해야, 요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 시키면 입 딱 다물고 절대로 안 해. 참 희한해, 희한해. 여러분, 혼자 하기 부끄러우니까, 같이 하기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시면서 주여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은 그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고, 근데 이제 이 남자를 받아들여야지. 이 남자를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남자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그 남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나고 좋은 데 가도 생각나고 늘 생각나고 맨날. 왜?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말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늘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내걸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 고행을 하고 무릎팍을 기어서 피가 질질 나면서 계단을 올라내리고 아무리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무릎팍이 다 해질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해도 죄사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신부님, 오늘 이번 주일날, 이번 주 내가 지나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남의 물건을 훔쳤거든요. 나쁜 짓을 했거든요.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번 주에 가서 청소를 하시오. 가서 저기 가서 마당에서 풀 뽑으시오.
그런다고 죄가 사함 받는 거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양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